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10월이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귀한 모습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벌써 저희가 2달이 넘었죠. 그죠? 얼굴 못 본 지가. 예, 지금 10월 첫째 주가 됐으니 이제 3개월째 접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는데 다음 주는 꼭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도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정사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울이 드디어 짜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며 환영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인을 위해 보내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알리고 전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예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사람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많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박수를 다 쳐줬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다가 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심 어린 얼굴로 바울에게 말하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이 이방인의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고 또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관습을 폐지하라고 했던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관습을 폐지하라는 이 말들을 그들이 들어서 그리고 그 말을 한 바울 당신이 여기 와 있는 것을 그들이 또 알거든요. 수만 명인데 이걸 그들이 들었으니 어떡할까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이 있어요. 그 4명은요, 결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새로운 법으로 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
이렇게 전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직 유대인 중에는 그런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옛날의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옛날 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을 데리고 예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수만 명이 바울이 그 율법 뭐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폐하라고 그랬다는데 지금 율법 지키네? 이것을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셨죠? 하면서 지금 장로들이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결례가 무엇이냐면요, 피와 물로 깨끗해지는 결례예요. 어떤 사람이 피와 물로 깨끗해지냐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머리에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병이 난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도 피부병 나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나 여기 아픈데 이거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7일 동안 꼼짝 말고 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격리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와요.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게 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후에 와서 상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전의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결례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부정해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머리를 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결례를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 4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런 너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너를 오해했다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 우리가 잘못 알았네, 소문이었네 이러면서 바울 너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도리어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다, 알아.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셨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옛날 것은 폐지하고 이제 새 것을 지켜야 한다. 안다. 유대인들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들도 모세 율법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우선 그들을 인정해 주자. 평생을 모세의 율법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오고 대를 이어 살아온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관습도 존중해 주며 우리가 가르칠 것들을 서서히 가르치자.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자. 그들에게 너 잘못됐으니까 다 고쳐! 이거는 도리어 역효과가 나고 사람들이 더 분노만 일어나니까 우리 같이 하자 라고 장로님들이 지혜로운 말로 바울을 설득합니다. 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도 안다. 우린 둘 다 잃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참 잘하고 있는 거고. 왜? 예수님이 새로 주신 그 계명을 선포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 너는 거기서부터 훅 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바꿀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못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자 하며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네가 하자는 대로 이방의 신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았냐. 이방인들과 밥도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이 율법을 따르자면 같이 뭔가 교제를 하면 안 되는 우리들이 바울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편지까지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가 뭘 했냐?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써서 주며 이방인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 우리는 둘 다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것이 있지만
지금 새 것을 받아서 옛 것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우리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서서히 옛 것의 무거운 것과 힘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게 하자. 어때? 하면서 장로들이 지금 바울을 설득합니다. 주를 위한 택함은 우리가 당연히 지혜를 선택해야죠. 그쵸?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야죠. 장로님들이 참 똑똑했지요. 그지요? 싸우지도 않고 지혜로운 말로, 그지요? 너무너무 똑똑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내 의견은 조용. 그리고 편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오직 주를 위해서만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말하고, 다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말하고, 다른 일에서는 조용히 하는, 그리고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울이 과연 장로님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 4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의 머리를 깎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이 결례를 행하는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고, 더 이상 바울을 향하여서 죽이려는 마음 또는 공격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안 됩니다. 내게 오라요. 내 말이 맞아요.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내 것은 침묵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아니면 침묵합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 꼭 이겨야지, 내가 꼭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이루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더 좋은 방법, 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 의견은 침묵합시다. 그것을 장로들의 이야기로 잘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일, 그리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일,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조용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과 비전에 꿈과 비전의 하나님 자녀는 첫째,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믿는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서 중재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중재합시다. 지혜로운 말로 중재하고 또 예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갑시다. 두 번째, 바울은 장로들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주장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가 싸우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막 싸우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 더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합시다. 잘 들읍시다.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만나기로 해요. 네, 우리 이런 한 주간의 삶,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우리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중재하며 바울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같이 잃지 않으려고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였던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중재하는 사람,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을 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문산교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 도리어 침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